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직업? 커리어?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소명의 원래 뜻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간극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직업이나 커리어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문화가 이미 답을 딱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소명은 곧 직업이다. 라고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깨부숴볼 신화의 시작입니다. 신약학자인 고든 피도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데요. 오늘날 소명이라는 말은 거의 직업이나 전문직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고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대사회의 통념인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어떻게 이 직업이라는 게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그런 정체성이 되어버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물어보죠? 거의 10중 8구 무슨 일 하세요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직업이랑 딱 붙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이라는 포장지에 완전히 쌓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을 정의할 완벽한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만약에 이 생각이 사실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라면요. 부르심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과는 아예 완전히 다른 거였다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 저랑 같이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묻는 그 자리에 고대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해하는 출발점 자체가 달랐던 거죠. 완전히요. 고대 사회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였죠. 내가 어떤 가문의 자식이고 어떤 공동체의 일원인지가 그게 바로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직업이 아니고요. 성경 읽다 보면 막 길고 지루한 족보가 계속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바로 그 족보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의 후손이냐 이게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였죠.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 이 단어의 진짜 성경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을 풀 열쇠는 바로 이 헬라어 동사 칼레오에 있습니다. 부르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이리 와봐 하고 부르는 수준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주거나 중요한 자리에 초대하거나 때로는 권위를 가지고 너는 이리로 오라고 소환하는 아주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가진 단어였습니다. 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보면 더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거, 이것도 칼레오예요. 아주 따뜻한 느낌이죠. 반면에 힘 있는 후견인이 자기 사람을 부르는 권위 있는 소환, 이것도 칼레오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로 부르시는 그 거룩한 초대, 바로 그게 칼레오의 핵심 의미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구절이 정말 모든 걸 딱 정리해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즉 기쁜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어디에도 직업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죠. 자,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 즉 두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하는 것, 빌렁에 대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죽이 되었다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아니, 그럼 이 좋은 의미가 어떻게 지금처럼 직업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을까요? 아주 간단히 보면 계몽주의 시대에 공동체보다 개인이 중요해지기 시작했고요.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일터랑 집이 분리됐죠.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정체성이라는 게 완전히 나의 선택에 달리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부르심은 어느새 직업 찾기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대의 지혜를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은요,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이 뭐든 상관없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바로 그 새로운 정체성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딱 두 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나의 첫 번째 부르심은,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새로운 공동체,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은 그 위대한 첫 번째 부르심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해방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설명하고 증명해야 할 단 하나의 완벽한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그 엄청난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냐에 대한 것이라면 그 사실이 여러분의 일과 커리어, 그리고 삶 전체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